저는 한때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타이어 전문점, 어떤 곳에서는 머플러 전문점, 어떤 점에서는 쇼바, 그러니까 다 이제 자체를 붙들고 있는 그 쇼바 전문점, 그러니까 자동차 튜닝이죠. 여러 군데에서 몇 년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 한 곳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데요. 서울 어느 자동차 수리센터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그 센터의 사장님은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아침에 딱 가자마자 성경을 펼치고 한 10분 정도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시작하는, 그야말로 옆에서 봤을 때 저분 그래도 믿음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첫인상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일을 했는데 일은 뭔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한 주, 두 주, 3주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동차를 고치는 방법이 약간 틀린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차 막 우리 가면 임팩이라는 걸로 막 바바바방 그렇게 막 쏘고 그러잖아요. 그거 에어 임팩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무조건 막 쏜다고 되는 이제 좋은 게 무조건 막 잠그는 거. 그러니까 나사 있잖아요. 나사를 무조건 꽉꽉 잠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너무 꽉 잠그면 이게 나중에 풀어질 때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그 이제 말했던 그 사장님의 작업 방식은 꼭 나사를 잠글 때,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휠을 잠그거나 밑에서 이제 엔진 오일 그 이제 밑에서 나사를 잠글 때 적정 압력 이상으로 힘을 가해 버립니다. 이게 아닌데 왜 그럴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일부러 하자를 내기 때문입니다. 왜? 적정 힘 그 이상으로 꽉 조았을 때 미끄럼 방지턱 아시죠? 그걸 딱 지나는 순간에 자동차 밑에 엔진 오일 팬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자동차 휠을 꽉 조았잖아요. 이거 나중에 풀어버릴 때 부러집니다. 즉 엔진 오일을 갈러왔다가 이 사람은 나중에 100만 원짜리 잠재적 고객을 만들어서 보내버리는 것이죠. 소위 그것을 뭐라 그러는지 하자를 만든다 그러죠. 그리고 또 자동차 계열에 있는 그런 이제 눈탱이라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분명 고치러 왔는 것은 엔진 오일인데 나중에 뭐도 바꿔야 된다. 겁을 자꾸 줘요. 이렇게 과다 이제 정비를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특별히 여성 혼자 오신 분들, 그런 차주들에게 멀쩡히 쓸 수 있는 배터리인데 이거 방전되고 위험하다 그러면서 겁을 줘서 바꾸게 만듭니다. 멀쩡한 거 자꾸 바꾸어요. 그리고 또 이제 후려치기라 그러죠. 가격도 이게 아닌데 거기서 더 불러버립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죠. 그때 같이 일을 했던 반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신아, 너가 생각할 때 저 사장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냐? 만약 저 사장이 천국 간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을래.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도둑질이야. 저는 도둑질을 하면서도 천국 간다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라고 같이 일하던 반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사태가 이렇게까지 옵니다. 누가 하나 십자가 져야 되겠죠? 저녁에 제가 가서 단둘이 독대를 했습니다. 이러시지 마시죠. 이거 소문나면 안 됩니다. 김포의 어느 곳에서 정비업체에서 소문 나가지고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넌지시 말을 꺼냈고 그날 한바탕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겉으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좀 더 관심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떤 항존직이다 무슨 직이다 직분을 받고 왔지만 당장에 나의 이익 혹은 나의 자존심, 그리고 당장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 금전적인 어떤 이득과 하나님을 두고 봤을 때 하나님보다 더 이득을 더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보다는 내게 물질적 축복, 오복, 만복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과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속이는 저울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그거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거, 그 속이는 저울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부는 이거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간절한 물질적 축복을 두고서 우리는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물질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그랬는데, 자, 우리 여러분 집과 그리고 교회 근처 이 구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 딱 가려고 하거나 혹은 교회 딱 오려고 하는데 이런 요 맞은편에서 벌거벗은 자가 막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기 뭐 집에 가고 있는데 집에 이제 근처에서 막 훌떡 벗은 이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을 막 흔들면서 으악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집 밖으로 여러분들 애들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송 권사님, 뭐 그 집 근처에 만약 그렇게 뭐 정신 나간 사람이 막 쇠사슬 들고 뭐 그런다면 뭐 은호랑 사랑이 밖에 내보낼 수 있겠어요? 아니죠. 애들 절대 밖으로 못 보냅니다. 왜? 해코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힘이 좀 세겠습니까? 귀신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을 무덤 속에 기거했다고 합니다. 자, 왜 무덤 속에 기거했냐 하면 이 사람이 주술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그러잖아요. 이제 무당들이 뭐 지리산에 뭐 어디 올라가 가지고 뭐 신령한 기운을 받는다 그러듯이 이때 당시 주술사나 영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동묘지나 이쪽 가가지고 괜히 이제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또 귀신의 힘을 조정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뭐 위험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그 영적 존재적인 그런 입장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귀신을 컨트롤할 것, 이제 지배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군대 귀신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이래 군대 귀신에 조종당하다 보니까 이 영혼도 조종당합니다. 그리고 육신도 지배당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도 못해요. 어디로 가냐? 귀신이 원하는 곳으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 같습니까? 그리고 벌거벗었다고 했습니다. 이 몸도 상하는 거예요. 이 나도 모르게 내 손과 발과 팔이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몸은 벌거벗고 거기다가 막 살은 찢어집니다. 자, 이 사람은 또 이제 결박하려고 좀 이 사람의 동네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동네에 그런 사람 한 명 있어 보십시오. 힘도 세고 벌거벗고 다닌다면 이게 동네가 얼마나 이게 진짜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쇠사슬로도 이제 막 이게 묶으려고 했는데 이런 군대 귀신이 들렸다 보니까 힘이 세네요. 이거 쇠사슬도 다 파헤쳐 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동네 사람들도 진짜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럽고 온 동네가 피곤하는 그 시점에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3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밤이에요. 이제 날이 어두컴컴한 그때 배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밤에 배를 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요 밤에 배가 갈 수 있어요. 예. 왜? 라이트 잘 돼 있습니다. 배도 앞에 이제 뭐 라이트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밤에 배를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이에요. 2000년 전에 밤에 이 배를 몰고 가는 거 그거 거의 자살행위예요. 예. 왜? 깜깜하니까. 그 깜깜한 중에도 그 위험이 있는 중에서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었나요? 야,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저편으로 건너갈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37절 4장 37절인데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영적인 그 해석인데 자연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해라고도 해석해요. 왜? 저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찾아가고 딱 가니까 이게 자연이 방해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갑니다. 그 밤에 배를 제자들하고 그 이제 배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왜?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그 온 동네가 시끄러운 그 거라사 지역으로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밤에 제자들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다음 5장 8절인가요? 아니구나. 예. 5장 8절에 보면 이 군대 귀신 사람 들린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군대 귀신에게 제어당한 그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제어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을에서 만나고 옷 훌떡 벗고 돌아다니고 몸 상하고 막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좋겠죠. 예? 아,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진짜 우리 애도 밖에 내보내지도 못했는데 아, 저 사람 만날 밤에도 소리 지르고 밤에 자려면 소리 지르고 또 낮에 나가려고 하면 또 히덕거리고 또 어디서 와서 막 괴롭히니까 정말 마을에 골칫거리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잠잠해졌습니다. 이건 진짜 마을로서도 경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알터니가 빠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이상해요. 분명히 이것이 기뻐할 일인데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나음을 입고 또 그렇게 이제 소란 피우던 것이 잠잠해졌으면 기뻐할 일인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알터니가 빠졌는데 저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더 이상 우리 동네에서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란을 안 피우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여기에는 이 거라사 동네에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 9월에 제가 한번 설교 때 했었는데 이 유대 지역에서는 돼지가 기르기 쉽다고 했던가요? 아닙니다. 유대 지역은 돼지를 기르기 힘들고 돼지고기는 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근동 지역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지만 그런데 이 돼지고기는 부유한 자들만 먹을 수 있는 비싼 고기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돼지가 병원체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거라사 지역 이 호숫가의 돼지는 청정돼지였던 것입니다. 자, 거라사 청정돼지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거라사 지역의 주 수입원이 뭐냐? 돼지였어요. 예? 이 돼지를 부유한 로마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렸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리다 보니까 이 돼지는 주 수입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 수입원이었던 이 돼지떼가 귀신들의 발악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호숫가에 몰살됐습니다. 이건 뭐냐? 내 재산의 손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손해 봤어요. 예수님 더 있으면 우리 더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냥 떠나주세요라고 이 금전적 이익 때문에 떠나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면 안 돼요, 진짜. 그런데 이 정결법 때문에 이 돼지를 키우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정결법을 무시하고서라도 돼지를 키웠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왜? 돈이 되니까. 또 그 중에서는 오다가다 오병이의 기적과 역사를 행하던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고대하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 확실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돼지 키우고 뭐 하던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번 진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 공통된 점은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때문에 진짜 골머리 썩었다는 거예요. 예. 이 마음 편하게 이거 배 타러 갈 수도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쇠살스 감고 막 날뛰니까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사라져 주길 원하는데, 내가 저 사람만 없다면, 저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 없다면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것 같은데, 이게 늘언제는 마음에 응어리 졌지만, 근데 예수님이 와서 쫓아내긴 쫓아냈는데 내 수입원까지 다 사라지니까 이것은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죠. 즉, 내 재산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진짜 반길 수 있지만, 그런데 내 재산의 손해는 결코 참을 수 없습니다. 왜? 내 재산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내 것은 예수님보다 더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말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리 난동 부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물질적 손해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죠. 즉,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은총을 받아가지고 누구 병 나았다, 사업이 번창했다 하였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크게 됐다, 우리 애가 기도해가지고 좋은 학교 붙었다, 막 이럴 때는 나도 그런 축복 주소서, 나도 그런 축복 오복 만복을 주소서 그러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손해와, 그러니까 손익을 따질 때는요, 정말 우리는 냉정해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우린 늘 고백합니다. 내 앞길을 예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지 못하는 것은, 내 지갑이 비워져 가는 것은 참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보다 내 지갑이 더 소중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단 내 소유와 내 지갑의 손해는 견딜 수 없는 선에서 말이죠.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냉정한 손익과 계산에 따른 믿음은요, 저 거라사 지역 사람들처럼 단 한순간에 예수님을 등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러는가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과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생명수가, 음료가 더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요? 나 그딴 거 몰라요. 나 혼자 배부르는 거 원하는 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근데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생명의 양식이 있다 얘기했을 때 그 많은 무리가 뭐라 그랬는가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다 떠나버린 것이죠. 그렇게 다 떠나고 남은 사람이 12 제자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언제나 기도할 때는 여유롭다 얘기하지만 내 지갑을 두고 물질 앞에서는 더더욱더 냉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구약의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 그 사람이 돈 많아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없어야 될 그 전리품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가지고 싶어. 그 물질이 정말 좋아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왜 그랬냐는 그 질문에 사울 왕은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변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무엇인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는 낫다는 그 유명한 그 말을 들었지만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요? 회개했는가요? 아닙니다.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왕좌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중에는 그는 미쳐갔던 것입니다. 바로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소유가 중요하고 나의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쳐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었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계산적이고 타협적인 신앙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원한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은혜 또한 내 머릿속에서 계산되어 있는 물질적 이익에 그 가치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반면에 이렇게 거라사 지역 사람들처럼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은혜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였던가요? 바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이 계산적인 믿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등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 입은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드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접신하고 무덤에서 발가벗고 군대 귀신에게 통제받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밤낮 소리 지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갑니다. 추한 모습으로 벗고 다닙니다. 이거 완전 영육간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고쳐주시고 해방시켰을 때 어땠을까요? 어떻긴요? 정말 기쁨 중에 기쁨이고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이죠. 더 이상 악령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던 바로 은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 때문에 감격과 고마움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자, 우리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 오르실 때. 자, 17절 다시 보여주세요. 17절 마지막에 뭐예요? 자, 간구하더라 나옵니다. 또 18절 한번 넘겨주세요. 18절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예, 같은 간구라도 이게 달라요. 이 재물에 목매이는 사람, 이 돼지떼에 목매이는 사람, 내 물질에 목매이는 사람 간구했는데 무엇을 간구했는가요? 예수님 떠나주세요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입은 사람은 무엇을 간구했는가요?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은혜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물질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니까. 자,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던가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따라오는 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 고장에서 할 일 남아있어. 너가 겪었던 거 니네 이 동네에서 얘기해. 그러면서 거라사와 데가볼리에 남아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
여기 거라사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은요, 물질로 증거된 것이 아닙니다. 예.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죄인이고 허물 많던 사람이라도 은혜 입은 단 한 사람, 그 은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부유하고 내 물질, 내 지갑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1억을 쓰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겠나이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은혜와 기쁨을 구하시는 동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이게 성경 원어에서 기쁨, 감사, 사랑, 애정 등등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구하는 말인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이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 은혜라는 것은요, 기쁨이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게 통용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외형적 누림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공허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살고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솔로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솔로몬 그러면 전부 눈이 탁 트여지죠. 예. 살아가더라도 우리 애가 솔로몬처럼 부귀를 누리기를 원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애가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애가 솔로몬처럼 타락하는 걸 원하지 않겠죠, 당연히. 예. 이 솔로몬을 보십시오. 정말 외형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혜로 다스렸습니다. 부귀와 권세, 심지어 여자 관계도 엄청 복잡할 만큼 놓을 것 다 놓고 즐길 것 다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자 은혜가 떨어집니다. 이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1000명의 여자들로부터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요? 왕국은 그 아들 때에 반으로 갈라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쓴 책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는가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럽니다. 내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거 빼고는 가치 있는 거 없다. 태어나가지고 뭐 많은 것을 바라기도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게 청년들한테 피를 토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외형적 누릴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옷 훌떡 벗고 만나 소리 지르고 이제 쇠사슬에 온몸 상한 자, 이 사람에게 그래요, 우리가 쓴 물질의 축복이라 그러는데 뭐 1억 10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뭐 10억 갖다 주면 그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이 영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안 식구들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뭐 부모가 뭐 이제 서로 이혼 직전이고 애들하고 좀 다 따로 놉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부귀와 권세의 축복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이 하나됨의 회복인데,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 가족과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 물질이나 예산 규모가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내가 증거하고 전도할 때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으로 예수 전하게 하소서라고 은혜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할 때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 사회가 복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먼저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